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솔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새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력으로 새해를 지켰지만 음력으로 하면 오늘이 1월 1일 설날입니다. 양력 새해를 신정이다, 또 음력 새해를 구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대대로 음력을 설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설이 되면은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세배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떡국도 먹습니다. 양력 1월 1일도 주일이었는데 음력 1월 1일도 주일인 것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순서로 보자면은 성장과 성숙 시리즈 3번째 설교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해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새해와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고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징조는 표적을 말하는 것이고 사시는 계절을 이스라엘로 치자면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날과 일자와 연한은 날과 해, 데이와 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는 날과 또 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측정할 때에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그렇게 시간을 측정하죠. 그러나 태양이나 달의 움직임이 곧 시간은 아닙니다. 태양과 달은 시간을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가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시간이 아니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이나 달도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태양과 달이 곧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시간입니까? 왜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고 왜 2023년 1월 1일 음력 설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무엇이 시간이냐? 성경적인 답을 먼저 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까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는 일을 딱 하시니까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셋째 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먼저 있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심의 결과로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 넷째 날 이와 같이 시간이 흘러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고 그 일하심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시간이냐? 성경적인 답을 드리자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2023년이 오늘 우리에게 음력설이 우리에게 온 것도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니까 자동적으로 2023년 음력설날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시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력과 음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민간력이고 또 하나는 종교력입니다. 민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력인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 날을 이스라엘의 첫 해와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시작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입니다. 민간력의 7월이 종교력에서는 1월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비월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이것을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니산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3월이나 4월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할 때가 바로 6월절이었죠. 그래서 고난주간 종료주일이 언제냐 하면은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 사이에 딱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보자면 1월에 해당하는 것이죠. 시간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6월절을 첫 해와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출애굽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아주 극심한 노동을 했죠.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한 줄로 적어놨지만 바로가 시키는 일이 얼마나 엄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족장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리고는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코 쉽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성 종기, 독종, 우박, 메뚜기 여러 가지 끔찍한 재앙을 애국 땅에 내리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두고 보내주지를 않았죠. 그러나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6월절이라 부르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이스라엘의 첫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 이 날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라 하는 것이죠.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이죠. 장자를 대신하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대속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죠. 아, 이 집은 이미 장자가 죽었구나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피가 무슨 부적의 역할을 해서 그런가 보다 아주 미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피를 보고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도 해야 하지만 반드시 해야 했던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문에 피를 바른 그 어린 양을 피가 발려있는 집 안에서 모두 다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먹는다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먹는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어린 양과 하나 된다 하는 대표적인 연합의 행위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 발려진 집을 왜 그냥 넘어가느냐?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어린 양과 하나가 되었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또한 발려져 있기 때문에 이 집의 장자는 이미 다 죽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간 것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가능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양과 하나됨으로써 출애굽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너희들은 애굽에서 다 죽었어야 하는 존재들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과 하나됨으로 또 어린 양의 피로써 죽지 않고 살아서 출애굽하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유월절을 너희의 첫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날을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12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최고의 소원이 이 유월절 식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월절 식사를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유월절 식사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고 내장을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인데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유월절 음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가지고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계바늘대로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한 산에서 있었던 일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 9장 30절 이하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가지고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번역자가 별세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이다.
그렇게 영광 중에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소나기에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와 연합함으로 해방을 맞이하는 것처럼 죄와 사탄의 소나기에 있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엑소더스 할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아십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흑암이 며칠 동안 임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었다 그랬죠. 3일간의 흑암 후에 애굽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임당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도 제6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이 어떤 일을 떠오르게 만듭니까?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던 그 직전에도 애굽 온 땅에 가득 임했던 그 어둠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온 땅에 임한 3시간의 그 어둠도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양옆에는 두 강도도 함께 매달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두 강도의 다리뼈를 꺾어서 그들의 죽음을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을 필요도 없었지요. 요한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날 먹어야 하는 어린 양에 대한 규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한 것이나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흑암이 온 땅을 덮은 것이나 또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시작도 이분의 피로 가능한 것이고 이분과 연합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다 한다는 이 복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그들의 첫 해고 첫 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해는 언제입니까? 2023년 오늘 설날이 우리에게 새해입니까? 아니면은 3주 전 양력으로 1월 1일이 우리의 새해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새해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하게 발려있는 주의 집, 이 교회당 안에 그분의 몸과 피를 이 성찬상에다가 오늘도 차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이 새로운 날이 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참 많이도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또 뭐 자주 하면 2달에 한 번 정도 하고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성도 수가 많은 교회 같은 데는 아예 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하려고 아주 힘쓰고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제자들과 먹기를 원하셨던 유월절 식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의 고기와 내장과 먹기도 힘든 쓴 나물과 무교병이 아니라 유월절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음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출바벨론 했다는 말이고, 사탄 마귀 귀신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새해고, 새 달이고, 새 날입니다. 2023년 새해가 되면 또 2024년 새해가 오면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설날이 되고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으면 우리가 새 것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떡국 한 그릇 더 먹으면 한 살 더 먹고, 새해를 맞이하면요,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더 늙어갑니다. 피부는 처지고 주름은 늘어나고 몸은 더 노쇠해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새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을 때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떡과 잔에 참여하여서 그분과 연합할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진정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2023년 음력 설날이 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흐르고 흘러가지고 찾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연합하여 진정한 새해, 진정한 새 날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날, 곧 주일이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듯이 오늘날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가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기쁨을 주기보다는 절망을 가져다주고, 즐거움과 소망 주기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 마음에 계속 심어둡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바로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잡아둘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진정으로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새해, 새 날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이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예배 후에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참여해서 이 사실을 우리의 몸에 새겨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날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진정한 새해를 만끽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해방받은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